요새 저희 집에 방의 구조를 싹 바꾸느라고 제가 쓰던 방이 너무 좁아서요. 내가 쓰는 게 사방으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어서 자는 방이 조그마하면 되니까 큰 방으로 옮기느라고 싹 지금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TV 있던 자리와 컴퓨터 있던 자리를 싹 바꾸느라고. 근데 그때 마침 또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게 끊어지니까 TV도 안 나오고 먹통이 되는데 한 일주일간 인터넷이고 뭐고 다 핸드폰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고장 난 김에 완전히 구조를 바꾼다 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인터넷 그 KT 기사가 와서 그 선을 다시 까는데 두 번째 왔죠. 첫 번째 와서 해주던 했는데 또 안 돼서,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불러서 이번에 이제 젊은 분이 오셔서 그래서 선을 깔면서 같이 또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 끊어진데 부속이 잘못된 거 교체하면서 그 굉장히 가느다란 까만 선인데 아주 얇잖아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하는데 그걸 까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유리섬유나 이런 거 같은데 그것을 손에다 이렇게 하니까 빨간 적외선 레이저 빛이 비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넓게 퍼져야 되는데 아주 짧게 퍼져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까놓고 보니까 머리카락 정도로 얇은 투명한 유리섬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얇은 것이 들어와서 연결하니까 온 지구상의 정보를 TV든 또는 모든 것들이 책상에 데스크 PC나 요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이나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기사 보고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러게요. 얇은 머리카락만한 거기에 빛으로, 그래서 그걸 광케이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한 집에 들어옴으로써 인터넷도 되고 TV도 되고 모든 정보가 그 얇은 이 빛으로, 불이선으로 하면 그게 떨어진대요. 근데 새로 개발한 게 광케이블인데 그렇게 머리카락같이 얇은 그 길로 레이저 빛을 통해서 세상 모든 정보가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 집에 한 단체 그런 게 하나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다 깔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바닷속에 광케이블 깐다 그래서 뭐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얇은 게 바닷속으로 어떻게? 근데 그런 것들이 수백 수천 개 해가지고 그 케이블이 전 세계 바다 밑에 깔려 있더라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바다에 그 케이블이 깔려 있더라고. 어마어마한 두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백 수천 가닥이 되겠죠. 이 한국에서 또 그 월등하게 케이블을 만들더라고. 전 세계에 깔렸어. 아프리카 쪽으로도. 그 지구에 그 깔려진 상황을 보니까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바다 그 가운데로, 바닷가로. 얇은데, 얕은데 하면 또 문제 생기니까 깊은 데로 해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인류가 열려지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이 속도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옛날엔 천천히 발전됐지만은
손으로 만들던 시대는 그렇게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동원되고 로봇들이 웬만한 거 다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 진정 죽는다. 라고 했던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성이 못되게 쓰여지면 엄청난 잘못을,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게 원죄. 먹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먹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거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거역을 했어요. 이게 사단이 살살 긁어가지고 살짝 긁어놓는.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세상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 말에 쏙 넘어가서 먹고 자기만 먹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야죠. 그 꿀꺽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남자들은 목젖이 나오는 게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걸렸대. 그래서 목젖이 남자들은 많이 나왔대. 우스갯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되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선악을 아는데도 악으로 치닫게 가는 거예요. 선을 아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항식으로, 상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왜냐? 하나님은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게 악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잡된 것, 지저분한 것, 악한 것, 못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면 그걸 제일 미워하죠. 절대적으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편하는 거예요. 왜 내 거를 줘?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거 가지고 왜 나눠줘? 저들은 지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고 지들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왜 거기다 채워주느냐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만든 건데 왜 나눠줘야 돼? 왜 줘야 돼?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거냐? 내 거죠. 그래. 그게 다 네 거다. 맞아. 네 생명은 누구 거네? 그것도 내 거래.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역사에 오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 토기장인 집에 가라, 이게 내려가라. 거기에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토기장이가 있는 데는 흙이 좋은 데예요. 흙이 좋은 지역에 거기에 바로 가마터가 만들어져요. 가마터가 만들어지는 그곳에는 또 소나무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송진에게 화력을 올려줘요. 그래서 약 1300도 내지 1500도까지 올라가 이 치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요 인천에서 보면 요 서구, 요 청라 지역이 바로 그래서 요 지금 또 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마터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채취하는 흙이 좋아요. 물론 일반 다른 곳에 있는 흙도 많이 걸러야 돼. 채로 걸르고 물에다가 푹 뒤집어서, 그리고 걸러서 뒤집어진 거 거기 빼내면은 맑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진흙이, 고운 진흙이 남아있는 거. 그런 것들 걸러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반죽을 잘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농로라 그랬죠. 이 물레에다 올려서, 옛날에는 발로 쳐서 돌렸는데 지금은 다 전기로 하지요. 전기로 하니까 이것이 잘 똑같이 돌아요. 똑같이 돌아야지,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성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큰 대형은 손으로 진흙을 틀어서 붙여서 올라가고, 막대기로 판으로 쳐서,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 항아리 같은 거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뭉개버려요. 그리고 다시 쳐서, 그거 힘들면 한쪽에 던져놓고 새로 그거 뽑아낸 거, 그거 가지고 다시 틀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그거를 밑에를 잘 잘라서 막대기 널판 그 판 위에다 놓고 말려요. 그래서 그게 마른 다음에 다 말랐으면은 그것을 가마에 넣고 구워요. 한참 동안 굽고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초벌구이에요. 여러분이 그 갈색의 화분 같은 거 보는 게 그게 초벌구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색깔도 칠하고, 그리고 물감도 칠하고, 나중에 이제 유약을 칠해서 재벌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완성된 도기가 나와요. 도자기. 그 도자기가 이렇게 꺼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쳐서 깨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만 내놓고 그것을 상품화하든지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깨느냐? 아깝다고. 왜 깨느냐? 이거예요. 주인 마음이. 그 작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까운데 그냥 나 주시지. 안 줘요. 자기의 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도자기 만들 때에 주인이 원하는, 작가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깨버리고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에게 가서 말하게 해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면은 이해가 힘들고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일상 터전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이게 역사죠. 그 역사, 대대로 내려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악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의 말로를 통해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깨끗하게 해서 바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흘려주신 보혈이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회개하면, 참회하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무속인이든 미신을 믿든 누구든 간에 다 똑같이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고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조물주, 창조주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흙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틀어서 올리면서 자기 손가락으로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똑바로 하면 똑바로 올라가고, 여기서 한쪽에서 똑바로 하면은 여기도 같이 올라가죠. 빙빙 도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틀면은 이게 아구리가 넓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오므리면은 아구리가 좁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만큼도 이렇게 크게 시작해서 이렇게 아구리가 좁게 되는 게 이 손가락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웃기기도 하지만 쳐버리고 주먹을 치고 떼서 저 진흙 모아놓는 것, 그거를 다시 반죽기에 넣어가지고 토룡기라고 그래요. 넣어서 다시 반죽을 해서 토룡기를 통하면 거기에 공기나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압축이 돼서 떡가래 같이 이렇게 나와요. 크게.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이 물건이 만들어져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깨버리는 거예요. 완성시켰어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진흙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러서 그리고 손가락을 통해서 말려지고 또 초벌로 해서 재벌로 가서 만들어지는데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과정,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색깔과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토기장의 손가락에 달려있어, 마음에 달려있어. 하나님이 이런 거 못하겠느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이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 자연 만물 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깨달아라 이거죠. 진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조물주,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하다 수백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이 악자를 풀어드렸잖아요. 진서에. 하나님을 두 번째 두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거역하는, 나 잘났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면 주인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저 바깥에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거두어내겠다 하시는 걸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려고 했던 복이 뭐냐? 여기선 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게 복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한 마음, 그게 우리네 인간들 속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복자.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 복을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축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하나님께는 합당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축복 타라는 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고, 바로 반사체란 말이에요. 발광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쓰는 것, 그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대로 발전시켜 와서 지금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최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거기에 지금 10%도 못 쓰고도 지금 그 상황, 5%에서 10% 쓰는 거 가지고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 흐트러 버려요. 지금 현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큰 은혜고 대복이에요. 아침에 밥 먹다가 TV를 켜놓고 보니까 어떤 의사가 산골 마을에 슈바이처라고 별명 붙은 의사, 명의라고 그러죠. 그분하고 대담하는 거, 그게 누구야, 요새 유명한 개그맨 둘이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그리고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100만 원 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이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강원도 쪽에 있나 봐요. 근데 그 오지 마을에 걸어서 그 노인네들이 못 걸어 내려오니까 그 왕진 가서 치료해 주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화장실이 미끄러워서 골절된 그분들 집에는 그 미끄럽지 않게끔 하는 그것을 가서 붙여주고, 계단에 올라가기 힘든 집에는 난간까지 만들어 주더라고. 스텐 난간을 양쪽에 손잡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주면서 하는데 그 노인네들이 정말 고맙고 고마운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제일 외로워하는 게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고 누구하고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간호사 의사가 오면은 들어가면 먼저 커피 안 내놓는데 치료 다 하고 이제 갈 때 커피를 끓여서 이거 드시고 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말하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봄이면은 앵두가 익었는데 끝나고 가면 대접할 건 없고 바깥에 앵두나무가 잘 익었으니까 그거 따서 먹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신세는 지고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하는 의사 간호사에게 그 애틋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앵두나무 있으니까 가면서 그거 좀 꼭 좀 따서 드시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어느 집 가면 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았다 갈 때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늙어 말년에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또 강원도 그런데 발전소 덕분에 길이 없어지고, 그래서 산을 넘어가야 되고 금방 가던 길도 몇 시간 걸린대. 그래서 시내에 있는 병원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린대. 이 노인네들이 가려면. 그런 여건을 그 힘든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든 분들이 시내에 오지 않고, 이런 의료진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직접 가서 그분들이 어렵게 발걸음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늘의 은혜는요, 정말 부족한 곳, 힘든 곳,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하다못해 위대한 그 슈바이처 그 사람이든,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몸담고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피폐된 그곳에 희망을 준 한국 사람들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장악하고 나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인구의 반수 이상이 영양실조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철수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 한국한테 자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하자원 다 개발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근데 한국도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이란 존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의 한국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그때 들어간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가서 영양실조로 걸려있는 애들부터 엄마들 살려내는 방법이 뭘까? 단백질을 먹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밀가루 그런 것만 먹고 그러니까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지금 20대인가 그래요. 거기 전쟁으로 많이 죽었으니까 평균 연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장 좋은 단백질 그걸 어디 찾아? 콩에서 찾은 거예요. 이 학자가 거기서 콩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심고 토양이 또 잘 된대. 콩이 잘 자란대. 물론 개발을 했지만. 그래서 탈레반들이 이제 장악하고 와서 수시로 와서 한국 사람이니까 쫓아와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네 민족한테 들어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더 해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고마워하면서 가더래요. 탈레반 경찰들마다 정보 어떻게 듣고 와서 한국 사람 있다. 그러니까 쫓아와서 총대면서 하는데 자기네 식구들, 민족들이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콩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이제 콩이 엄청나게 아마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또 수출도 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해결해 줍니다. 치료하는 거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소리 하는 사람마다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얼마 뒤에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진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창조되어진 이 진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쓸 수가 없지만 5%도 안 되는 거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최첨단의 문명을 지금 아니 머리카락만한 그 선 하나에 그 광섬유 하나에 TV 키면 수백 개 나오잖아요. 지금 인터넷 돌아다니면 전 세계 정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책상 앞에서 내 손바닥 앞에서 마음대로 찾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초토화됐어요. 6.25로 인해서 있는 게 없어 다 날아가고 다 폭파돼요. 그럼에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너도 나도 늙은이도 노인 어린애도 젊은이도 애국가 부르면 외국 나가서도 애국가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벌렁벌렁 마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7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 옛날에 없었나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꼬맹이들이 그 놀이하는 다방구라든지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또 저 소다로 해서 설탕 녹여가지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서 모든 세계에 일어날 사람들이 눈이 땡그래서 보는 거예요. 뉴욕에서 각 민족마다 축제를 한대요. 그게 아마 활성화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한국 이 교민협회에서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연락도 없이 그냥 그때 날 되면은 한인들에게만 하고 물론 광고도 했겠지만 크게 안 했는데 뭐 300명인가 그렇게 한정돼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약 4,000명, 3,500명 이상이 4,000여 명이 모였대. 모여가지고 거기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한국 도시락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응? 옛날에 일본말로 벤토라고 그랬죠. 조금 도시락 그런 것부터 순식간에 날아가고 이 또 그 뭐야 이게 뭐라 그랬죠? 홍진 씨. 그 소다로 해서 설탕. 달고나요. 달고나. 달고나 옛날에 나도 잘했는데 이름이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네. 그거 하면은 바늘들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300개만 준비했다는데 아주 그냥 서로 밀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바늘들 다 꺼낸대. 그 급한 사람은 오징어 그거 게임을 본 사람인데 혓바닥 핥고 있대. 그거 하려고. 상품이 1등 상품이 한국 관광하는 비행기 표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핥다가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데는 다 들고 뛴 게 거기 가서 한다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운동이라고 떠들고 있던 일본 스모 욕을 먹어 지금 지저분한 운동이라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뚱뚱하고 헤비급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날렵한 그런 씨름 선수들이 기술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 시합 안 되니까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서 참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어떤 또 청년들은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아니 왜 이런 좋은 스포츠를 왜 한국인만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좋은 스포츠가 어디 있냐고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한국인만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옛날서부터 그걸 또 뜨면은 무조건 일본과 중국에서는 자기네 거래. 이젠 하다 못해가지고 태극기도 자기네 거라고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 사람들 거기에 개의하지 않잖아요. 그래 떠들어라 이거. 외국인들이 타인들이 다 하는 거야. 자기들만 모르지. 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은 오래 지속돼야 돼요. 우리 70여 년 만에 세계 최강의 문화와 문명, 거기뿐만 아니라 국방, 전투기든 대포든 탱크든 이걸 또 따라갈 자들이 없어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미국까지도 한국 비행기 써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수조 원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도 그거를 갖다가 한국에다 팔면은 그걸 한국 사람이 마음대로 못 고쳐. 우리는 다 고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해버려. 돈을 주고 우리가 쓰는데 주인은 미국이. 그런 짓거리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산다 이거예요. 너희네 거 안 사. 이번에 문 대통령이 중동의 세계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국방 탱크다 뭐다 다 구입하기로 얘기를 하고 공장까지 지어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계약을 안 해줘. 값을 깎아내려. 그 참다 못해서 한국에서 그럼 좋다 이게. 우리 다 포기. 여기 돈 투자해서 여기 공장 짓고 있잖아. 그것도 포기. 그래서 이집트에서 난리가 나죠.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더 여태 해왔잖냐. 아니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진지하게 대통령한테 빌드래요. 그래서 그걸 합의시키고 만약 여차하면 끝나는 걸로.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다 요구가 있고 다 수입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한테 안 팔아도 된다 이게. 참 대단한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70여 년간 하나님이 보호하사. 왜 그럼 70년이냐? 애국가를 그때 만들었잖아요. 일정시대 때 거치면서 그때 그 괴로움 속에서 태극기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어서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네 어른들이 그런 토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애들이 스포츠맨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예능 쪽에 스포츠맨들이 거의 다 나와. 여자고 남자고. 이름 없는 그런 스포츠 출신들도 이제 나와서 다 뛰어다니고 웃고 그 별 먹방에서부터 모든 거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다 웃기는 쪽에 보면 다 그 사람들. 왜? 제일 많이 불렀잖아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 그릇이 채워지면 이제 넘치게 되니까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할수록 그 은혜는 때가 되어지면 한마디 두마디 하고 아우 복을 안 주네 이런 날도둑놈의 그걸 칼만 안 들은 강도예요. 철면 피고 뻔뻔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그릇이 찰 때까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설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이 복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린다. 주려고 했어요. 이제 조금만 참고 하면 주는데 요거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억울해. 내 거 너무 아까워. 이거 못 채우고. 때가 됐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거 못 참고 튕겨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러 했던 거 자기가 내놓는 것이 얼마나 내놓아요. 겨자씨만한 건 내놓아도 99.9%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역을 하니까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뉘우치면 요거 요만큼 남았는데 다시 시작해야죠. 처음서부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또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그 하나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멀어질수록 하나님도 똑같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기까지 다시 와서 다시 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금이라도 그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악한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거역한 것, 대적한 것 이거 다 걸러내고 씻어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이것이 빨리 다 씻어져요. 단번에 씻겨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으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거룩한 에너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잘났대. 잘났죠? 못났다고 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 이 못나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나나 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바보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심령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고 정바가 일지라도 엄마의 눈앞에서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 잘난 아들, 딸보다 더 소중한데, 못난 아들이지만 더 소중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게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은 형제가 많아도 가장 모자라는 거기를 애타게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동생들 여러 명 되지만 형이 작년에 가셨고 재작년에 가셨나요? 가셨고 이제 누님 지금 84인가요? 82인가? 네, 건강하세요. 잘 드셔. 그리고 늘 그래도 늘 베풀어 주려고 나눠 주려고 그래. 친구들 요새 잘 못 만나지만 어디 만나면 꼭 당신이 먼저 집으라고 아니면 집으로 오게 해서 꼭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데 내 동생이 목사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가. 할 수 없죠 뭐. 만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왜 베푸는 거. 처녀 때부터 그렇게 잘 베풀었어요. 그 시댁에서 그렇게 못되게 해도 시부모 그거 다 모시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재산 다 가지고 큰아들이 떠들고 그 아들들이 떠들고 잘났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들보다 자녀들이 다 편하게 딸 둘에 아들 둘까지 대접받고 살아요. 그 어디 가서나 먼저 내놓지 남한테 이제 하지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은요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능력 아니에요? 부족된 것을 채워주는 게 하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이 토기장에 봐라. 진흙으로 지 멋대로 만들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버려. 잘라버려. 그리고 다시 깔아놓고 해. 그리고 다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불구덩이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제품 만들어졌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이야 멋있다 좋다 했는데 깨버려.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깨버리는 거야. 아깝다. 저도 경험해보지만은 아깝다고 다 그래요. 그냥 하나 깨버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독재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 모든 거 다 써라 이게요. 하지만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 그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악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원죄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가둬놓아 버려요. 그래서 때가 차면 다 죽어요. 어린애든 노인애든 두서 관계없이 누가 빨리 갈지 몰라요. 어린애가 죽은 사람 많아요. 지금 암병동도 어린이 암병동이 아동 암병동이 엄청 크게 걸쳤잖아요. 대형 병원마다. 노인애고 어린애고 죽는 거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은혜로 살면 이게 자기 수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누군가 간에 이야기해 줬으면. 그래서 나는 참 어떤 심령들 보면은 아깝다 그래요. 내가 집사람 보고도 오늘 저 사람들 참 너무 아깝다. 왜냐? 하늘의 뜻을 듣고 살면 능력자가 되는데 어떤 능력자? 일반인들이 보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능력자가 아니고 그건 세상이 보는 능력자이고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실 텐데 그 수명도 더 갈 수 있는데 더 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라놓은 수명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분들 이렇게 하면 아유 빨리 죽겠어. 아니요 아직 남았어.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게 하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여기 늘어나. 자기使命이 있잖아요. 엎어지든 앞으로 서든 옆으로 눕든 누워있든 일하든 자기 수명이 있어요. 그거를 거역하다 보니까 이 수명이 짧아진 거,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덮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 근심이 만들어져. 왜냐? 평상시의 언행심사가 좋은 말, 선한 말, 좋은 행실, 부드럽고 착한 행실, 하늘의 마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마음, 진흙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 일상생활 일하는 터전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 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나타나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했대. 그래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왔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인정 다 인정해요. 잘난 것도 인정하고 똑똑한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많이 아는 것도 인정 다 인정해. 근데 한 가지가 모자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요거만 살아있으면요, 이거 다 없어져도 그보다 더한 거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욥에게 주셨던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 많은 것, 좋은 거, 귀한 거 다 다른 사람이 어차피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 자주 있었어. 그러면 그래요. 11조 아깝죠. 하나님께 왜 드리느냐. 내 친구들이나 어떤 자리에 가면은 아니 왜 교회에서는 11조 바치게 하고 헌금 바치게 하고 뭐 바치는 게 그렇게 많냐고. 그럼 내가 대답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자꾸 문제 트집 잡는 사람 앞에서는요, 해봐야 트집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맞아. 교회가 부담을 주지. 목사들이 부담 많이 주나 봐. 잘못된 거요. 너는 왜 목사이면서 왜 변명을 안 하느냐. 그 변명을 내가 왜 하노? 그럼 말이라. 그래, 내 말은 하는데 나 변명 안 한다. 너희들 절간에 가서 부처 돌덩어리한테 바치지 않냐? 안 바쳐? 네 친구 누구 너 절간 수시로 가잖아. 1년에 한 번은 꼭 가잖아. 초파일 때. 그냥 가냐? 들고 가죠. 문제 있으면 또 들고 뛰어서 어떤 스님, 능력 있는 스님, 예언하는 스님 쫓아 올라가죠. 그거 모자라면 길거리에 시내에 있는 또 많은 술법사들, 법사들, 거사들 만약 거기 쫓아가고 점쟁이, 무당 쫓아가잖냐. 거기 갈 때 그냥 가냐? 그냥 가면 절대로 안 해줘. 그렇지 않냐? 인정, 다 인정해. 그래, 교회 바치라고 하잖아. 그 바치라고 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나 미안해요. 같은 동료 목사로서. 미안해요. 그 잘못된 거. 왜 네가 미안하다고 그래? 같은 목사라고 하니까 나도 그 목사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그럼 뭐냐 이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농경기, 농사가 많을 때 그것이 최고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마다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인 학자들, 한국인의 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해주는 게 그 토양에 맞는 농산물을 만들어줘. 키울 수 있게 해줘. 병충해 강하게 만들어줘서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된 학자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말고 저 아프리카 말고 남미도 말고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 와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려주신 그 민족의 나라.
찾아가서 다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도움받은 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가 도와주고, 거꾸로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첫 번째고 하나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농사 일이 최고예요. 먹고 마시는 게 먼저요. 배고픈 사람은 나중에 해줄게. 컴퓨터 이거 잘하는 거 컴퓨터고 나발 이거 필요 없어. 나 지금 물 먹고 싶고 밥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이거 해결해 줘야 돼. 배가 부르면 그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첫 번째가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잘난 자 대접이 아니라 힘든 자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농사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혼자서 농사하기 힘들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품앗이로 내가 가서 도와주면 9사람, 10사람이 함께 하니까 금방 해쳐. 그럼 나도 다른 집 가서 해주니까 10사람, 9사람, 11사람, 12사람 함께 하니까 또 순식간에 해. 그 넓은 농토가 돈 한 푼 안 들고 내 하나의 몫으로 가서 일해주니까 다 해버려요. 이게 11조요. 이게 하나님께 예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올린다고 돈 아무리 받자 하나님 받나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 너 잘했다 하고 이걸 다시 세상에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마다 꼭 얘기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우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 날아가. 물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도 날아가.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말고 정직하자. 아까워서 지금 못 드려요. 하지 마. 하나님 안 받으셔. 그래 괜찮아. 바치려면 정성껏 자기의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바쳐라. 요거 숨기고 저거 덮고 요건 요거 해야 되고 저건 저거 해야 되고 요러저러 다 할 게 너무 많아. 모자라 그래도. 그래서 못해.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나 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헌금한 소리도 안 했고 성미 바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와서 듣고 와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거짓되게 하지 말고 하려면은 정직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좋은 마음을 하라 이거.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면 술들 더 먹더라고. 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왜 시비 걸어. 시비 걸지 마.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왜 목사도 못됐다. 네가 목사한테 뭐라 해줬어? 목사 배고플 때 뭐라 사줘봤어? 목사 추울 때 옷 한 벌 해줘봤어?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술 한 잔 사줘봤냐? 너희들이 밥 한 끼 사줘봤냐? 내가 사줬지. 너희들 돈 많을 때 나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가난한 목사라고. 하지만 다 날라가고 나서 이제 와서 내게 와서 밥 사달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나 얘기 안 해. 근데 너희들 자꾸 나한테 얘기하니까 변명하라 그러면 난 안 해. 그러나 말하라고 하니까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 난 너희들 밉지 않아. 그리고 섭섭하지 않아. 너희들이 아까워서 못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하늘이 주신 대로 살아. 그리고 모자라지 않아. 지금까지 난 하늘의 뜻대로 살아.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을 때 난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없어요. 능력도 안 되고 돈 날라가니까 거덜나는. 그래 난 다 할 수 있어. 너희들 못한 거 나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주셨어.
요거만 보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뭐 짧고 길고 있겠지만 오라고 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민족 70여 년간 그렇게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인사법부터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에? 좋은 아침이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 밤 보내라는 것도 좋아요. 밥 먹었냐? 어린애한테, 젊은이한테, 노인한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어쩌겠냐? 그렇게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나눠서 같이 먹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그리고 곳곳에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우리 학자들이, 우리 이 농학 학자들이 나가서 먹거리 만들어주고 있고, 우물을 파서 물을 먹게 해줄 수 있고, 에너지 학교만 오면은 젖꼭지 같이 이렇게 붙여서 충전받게 해서 그거 학교 와야 해주는 거, 그거 가지고 가면 집에서 불 켜고 살아. 그걸 하룻밤 그 학교 와서 또 꼽아놓고 공부하는 거, 살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는 살리는 거, 없는 것 만들어주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끔 능력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큰 거 못해요. 조그만 것부터 하면은 요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닭달나무같이 단단해지는 심령이 됩니다.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진흙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은 평안할 때 교만할 필요가 없죠. 교만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낭망하면 낭망함이 기다리고 있어. 내일은. 걱정하고 근심하면 걱정 근심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내 입으로 만들어? 내 마음으로 만드냐고. 그거 빼버리고 감사합니다. 이 진흙과 같은 존재를 들어써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진흙인 존재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진흙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룩한 능력자로 거룩한 에너지를 주셨잖아요. 그분께 감사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오늘도 감사할 것만 있군요. 다음날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저들에게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만이 되어져서 주의를 배불르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